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7주간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밀과 보리의 추수를 모두 마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7일을 7번 보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10일을 5번 보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절기라고 하면 주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고, 이 맥추절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매년 꼭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매년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가장 먼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또 이맘때에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마치 첫 수확을 거둔 것처럼 지난 6개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두 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한 해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지 않은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로 인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한 참된 감사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감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제목처럼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의 뜻이 손을 모으다, 껴안다인데, 그 이름처럼 당시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었던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어찌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자는 단순히 신체의 한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중심인 가슴이나 배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이나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온몸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마치 뼛속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정에 아들만 셋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을 포함해서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성도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썼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그 마음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함께 기도하던 다른 성도님이 권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지요 라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울고 나면 그때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사님은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셔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 고통이나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말한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과 같은 더운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어서 아무런 소출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재앙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들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음식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잔치나 제사에도 사용되었고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식물들이 말라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 생활이나 농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무엇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의 근간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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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아무런 가축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펄쩍 뛰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기뻐서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흥겨워하다, 기뻐서 맴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은 이 단어를 가장 순수하고 큰 기쁨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카이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사용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하면 바구니에 열매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어떻게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무엇 안에서라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또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정한 감사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TV 강연에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훨훨 날아갔지만 이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천사로 변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그녀의 귀에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행복하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천사가 제 귀에 속삭여주는 비밀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런 감정과 의지마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그냥 감정과 의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상황이나 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세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참된 감사는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특별히 여기서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외에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군사적인 힘 등을 나타내는 데에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즉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감사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 동물들 중에 사슴일까요? 사슴은 아무리 높고 험한 산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사슴과 같다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이미 승리를 확보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산 위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말은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던 지휘자나 음악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한순간에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의 찬양이 아닌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그 감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오직 예수만 보이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함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인해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